그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장막을 치고 이렇게 그 며칠 몇 주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어떤 분들도 그 절기 따라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기간에 텐트를 지고 가서 광야 체험을 합니다. 아마 혹시나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이해요. 이 광야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늘이 되면 춥고 햇빛이 되면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이 광야에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행여나 우리 가운데서도요 어두운 터널을 걷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으셨는지 왜 이 사건으로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대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또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일하시되 쉼없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잘 발견하여서 우리가 이 현실에 파묻혀서 이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회복하며 오히려 용기 얻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할 때에 이제 증거하는 종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두 귀와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라마나 영화가요 힘이 있어요. 보면 그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영화 한 편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그게 있고요. 또 심지어 나라의 위상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K 이그 무비 말입니다. 무비 정말 그 북한 땅에 참 주민들이 그 드라마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좋아하고 그런데 뭐 한국은 알았는데 그게 남조선인 건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저게 한국 드라마로는 알았는데 저게 남조선이었냐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는 그 깜짝 놀랐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선거를 하면서 또 교육감 이제 그 선거를 할 때에 그 드라마 한 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하나 있어요.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마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세상 말로 말하면 사이다요, 사이다. 참 1편에서부터 보면 막 시원합니다. 보면서 야 쾌감을 느껴요. 아마 보시면 누구든지 보면 야 재밌다. 그야말로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막혔던 그런 그 답답한 마음들이 뻥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이 정치계에서도 그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 굉장히 많은 그 공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교사들이 그 지쳐 있는 교사들,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그 교장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걸 삭제를 해요. 그 삭제를 하는데 이분이 젊은 교사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교사인데 삭제하면서 하는 말이 내 은퇴까지는 정년까지는 정년 후에 하지 뭘 이러면서 지워요. 그러니까 교사가 지금 한참 나이 때인데 정년을 지금 생각하는
정도니까 이 얼마나 지금 심각해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정말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교사 입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정치계에서는 됐다 싶어가지고 이 드라마를 가지고 그야말로 공약을 할 때에 교사들에게도 이제 그 치료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민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세상은 그래요. 그걸 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그야말로 좀 해결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제도가 또 어떤 법이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드라마지 하고는 참 허무고 그야말로 저건 그야말로 이야기지 실제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요,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걸 간직해야 됩니다. 제 이름이 위남환이에요. 제 이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제 이름이 위남환입니다. 이름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진짜 이름은 아닌데 김북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탈북자인데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김북한으로.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설교하는데 요지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복음이면 답니다. 그래요. 아니 자유를 찾아서 여기 한국에 왔는데 웬일입니까? 자살해 죽으니까. 이 동료들이 탈북을 했는데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자살해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심각해요. 지금 생각보다 이 탈북자들의 그 우울증이라든지 그 심리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한교회에서 북한에다가 이런 물질적인 거 그리고 인권적인 거,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게 인권이에요. 인권의 해방이 되기를, 해결되기를 그러는데 이 인권 문제가 해결된 남한 땅에 와보니까 자살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새 힘을 얻어야 사는 거지. 아무리 환경이 좋은 이 땅에 풍요로움을 준다 한들, 자유를 준다 한들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고통을 느끼며 더 갈증을 느끼며 그렇게 사라져가는 그 동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남한 교회들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 북한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할 때에 참 마음에 그 짐을 느끼고 또 과제를 느껴요. 교회 안에서도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복음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쉼이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찾아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 그러다 보니 감옥에 집어넣는데도 감옥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옥 속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얼마나 고적과 이 괴로움이 있는 이 감옥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가능하냐고요. 예, 복음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수가 입에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과 그 밝은 모습을 보고 살인자, 그 죽이는 자를 편에 서서 그렇게 응원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형수의 얼굴이 저렇게 밝아?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헬라 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런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위 1%의 사람인데 나도 없는 평안이 저 사형수에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이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지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와 이 하늘의 평안함이 내 속에 과연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보에 있는 5가지 질문들 요 내용을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답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 안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그럴 때에 1차 구원을 우리는 창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창조가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 지나면서 이 창조의 과정을 끝나는 날이 완성되는 날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창조라고 하는 구원, 흑암 속에 있는 이 혼돈 속에 있는 곳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내시고 인간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마치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이 안식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시작이 나타나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는 이것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게 우리가 실낙원이라고 하는 그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그 배경이 실낙원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회파되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셔서 흩어버립니다. 그게 나온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도 깨져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1차 구원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또 하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긍휼이에요. 부모는 화가 납니다. 자녀를 대할 때 보면 참 그 자녀 키우는 부모들 보면 참 어떤 때는 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해요. 저도 우리 부모님 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 중에 1호가 뭐냐 그러면 그냥 뒤로 그냥 박아버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벽에다가 뒤로 박아버려요. 꽝 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아찔했지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밥을 안 먹어버려요. 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냥 성질이 나빠가지고 막 그냥 기분 나쁠 때는 밥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면 저는 밥 주지 말라고. 저는 밥 주지 말라고. 그럼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지요. 그럼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얼굴이 막 새까맸어요. 누가 봐도 쟤는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중에 큰 수술을 받지요. 근데 금식을 제가 밥을 안 먹으면 꼭 표시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역질이에요. 헛구역질이에요. 그 희한하게 밥을 안 먹으면 거의 한 두어 끼만 굶어도 꽥꽥거리면서 혼자서 말입니다. 다니면서도 꽥꽥거리면서 헛구역질을 해요. 그때에 그 아버지는 한편에는 뭐냐 그러면 저놈 저 밥 주지 말라고. 진노입니다. 진노. 아버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아들이 막 꽥꽥거리면서 막 헛구역질하니까 그 참 심각하잖아요. 그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 속에는 한쪽에는 자녀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또 한쪽에는 참 안타깝고 딱하고 좀 도와주고 싶고 이게 한편에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도 중에요. 내가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괜히 남편 보고 주여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괜히 잠자고 있는 남편을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방콕에 갔더니 프랜카드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봐도 그의 많으신 긍휼이 이게 우리가 흑암 속에서 죄 가운데서 이 삶의 무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많은 풍성한 긍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이거 아마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목사님들도 쉽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십자가는요, 죽으심은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은 죄 사함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예요? 죄 사함의 은혜예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는 거듭나게 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예요. 요거 구별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부활의 신앙을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설명 들어봐도 그거 육체적으로 부활의 어떤 큰 신비로움 이걸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배경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새 힘을 얻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전부 다 힘을 잃었어요. 이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잠겨진 문이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요. 이걸 우리가 2차 창조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루어지는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인 겁니다. 자, 주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이제 두 번째 구원인데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그 안식이 폐해지면서, 왜? 주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 주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1차 구원의 은혜를, 1차 창조의 은혜를 이제는 2차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흑암에서, 이 고통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일의 의미를 좀 바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요일 안 됩니다. 제가 시험 치면서 주일을 영어로 그럴 때에 썬데이 그러다가 땡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한번 혼났습니다. 로즈데이,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한 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된 날, 바로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 이 주일의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주일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라. 그게 이제는 내 속에 임해지느냐 임해지지 아니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저 대청댐에서 물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옵니다. 세종시도 제가 알기로는 물이 저 대청댐에서부터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오는데, 이 대청댐의 물이 저 충북과 대전과 이 충남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꼭지가 잠겨져 있어. 이게 문제지요. 이 은혜가 완성되었는데, 주일날 완성되었는데, 문제는 오늘 내 속에 임해 오느냐 임해 오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베풀어 줘도 그 좋은 것을 줘도 내게 임해 오느냐 임해 오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탈북을 해가지고 자유를 주고 풍요로움을 줘도 그게 실제 내 속에 자유로 와닿느냐, 그걸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받아진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진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들이, 야, 참 귀하다, 참 복되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그러면서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 있네. 그야말로 찬양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준비된 은혜, 예비된 은혜,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은혜가 내게 온전히 건너오는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크고 귀하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도, 또 에베소서에도, 또 빌립보서에도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가 꽉 차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심지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도, 예배에 참석하고도 몰라요. 은혜에 찬송하리로다 안 돼요.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단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그것 가지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뒤로하고 있느냐. 깨우쳐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야말로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주여 내 속에 이러한 지금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그 잡혀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들을 복된 것을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앉아있고 그리하여 이 예배의 은혜의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염려로 걱정으로 세상 쾌락의 계획으로 칵 잡혀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우리가 오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주일날 뭘 힘써야 되느냐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이번에 출신교회 가지요. 제가 입만 열면은 내가 받은 복 중에 큰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출신교회를 예비해 놓았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 참 동네에 교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좋은 훌륭한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릴 때는요, 제가 전도사로 갈 때는 면접 시간에 면접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 전도사님은 면접 필요 없다고. 왜냐 그러면 저 교회 출신이니까. 저 교회 출신이면 면접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이 그 집 딸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입니다. 딸이 있는데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사윗감을 어디서 찾을까? 그럴 때에 우리 모교에서 찾았어요. 저를 지명했죠. 네, 마침 제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를 지명했어요. 저 교회 출신이면 무조건. 그 집 딸이 진짜 미스 코리아 같이 생겼다고요. 믿든지 말든지. 진짜 뭐 키도 크고 그냥 부산에서 율동 그 강사로서는 뭐 이름 났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니까 뭐 미모에 대해서는 뭐 알자 없지요. 저희 집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제가 얼마나 참 이런 교회 다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해 보면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냥 저희 교회 이야기만 들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황룡리 여기에 교수님 한 분 계시다니까요. 이 은퇴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와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막 그냥 침을 튕기면서 막 그러면서 뭐 교회 막 우리가 교단에 전혀 이름 난 소문 없는 교회인데 야 나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 이러면서 대단하다고. 가만 보니까 우리 출신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막 흥분돼가 좋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인데 막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저는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예비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걸 깨달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힘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고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또 깨달은 것을 실행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내 인격에 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변화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출신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위남한 목사 때문에 옛날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실제 그랬어요. 돌멩이를 들고 우리 출신 목사님을 죽여버리겠다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공부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공부를 못했고 머리가 나빴습니다. 야, 이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해도 참 박사과정까지 통과하게 되고, 저 이번에도 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을 발표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갔다 오자마자 연락이 오잖아요. 그 수원 안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 4,000석 이상은 돼요, 교회가. 거기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한번 이번에 갔다 온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놀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입으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힘써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주의를 통과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식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소원도 바뀌고 내 비전도 달라지고 그야말로 이것이 달라지면서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바뀌게 되네. 이 경험을 할 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의를 통해서 이런 수입, 이런 변화의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바뀐다고, 노인들은 잘 안 바뀐다고.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잖아요. 그 맨날 대평장에 매여가지고 참 대평리장이면 그냥 좀비들처럼 그냥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마을, 저 영대리에 있는 마을, 모든 이 금남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 대평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는 주일은 안 가겠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그런지 몰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분들이 막 술에 쩔어가지고 막 심각합니다. 그리고 막 첩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을에 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돼요. 이 황룡리에도 교인들이 꽤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 지금도 그 옛날 분들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분들 이름까지 기억하네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그런 분인지 알았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목사님 얼마나 변화되는지요. 그게 우리가 한번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다.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왜 옛날 그 사람입니까? 예배는 드린다면서도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주의를 지킨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요. 저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여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아이들의 꿈이 바뀌어지고 그야말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인데 이게 필요해요. 이번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 70이 넘은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이 옛사람으로 권력을 가지면 나빠요. 어릴 때부터 옛사람으로 정치합시다. 옛사람으로 의사됩시다. 옛사람으로 되지 말고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의사가 됩시다. 새 사람으로 선생합시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권력을 잡읍시다. 새 사람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새 사람으로 의사가 된들 옛사람으로 하면 돈벌이를 위한 의사가 되는데 그거 자기가 망치는 거고 환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때는 달라요. 명의가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 꿈을 심어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정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요.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뭔가 좋은 것을, 복된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꿈은 뒤로 하고 좋은 대학 가라, 성공해라, 좋은 직장 가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웃을 모르는 남몰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를 꿈꾸는 때에 주일은 그 일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하자, 뜻을 정하자. 그것이 월화수목금토를 뭐냐면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확정을 짓고 의욕을 가지고 나간 날이 주일이면 그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적응하면서 그리고는 이 승리의 생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또 다음 주일이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찬송하리로다. 그때 나온 노래가 찬송하리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이 승리가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서 주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걸 딱 붙잡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병이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제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뭔데? 자기 변화가 없는 은혜, 그냥 귀에 달콤한 거 들었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귀해요. 한동대학교 아이 하나가 은혜 받고 나니까 교수님 찾아가지고 목사 교수님 제가 컨닝했습니다. 한 문제 컨닝했습니다. 한 문제. 은혜 받으니까 대놓고 그래요. 내가 컨닝했습니다. 코치잖아요. 내가 점수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X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교수님 마음속에는요, 참 내 제자가 참 귀하다. 점수 하나 얻는 것보다 내 아이를 얻었다. 이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밀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도와줄까? 이게 마음이에요. 점수는 깎였잖아요. 근데 그 교수의 마음속에는 저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수 없는 것보다 이 사람 얻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부모들은 이 정신 가져야 돼요. 부모들은 점수 1점 올리고 등수 1등 올리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야 돼.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으면 그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복에 거는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져나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 갈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점수 1점 때문에, 등수 1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대놓고 이야기해요. 주일은 애들 교회 보내지 마세요. 주일은 애들 교회 보내지 마세요. 공부시키세요. 대놓고 선포했어요. 그분이.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까? 주일날 애들 교회 오지 말라니 이게 뭔 말일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설교 들어보니까 또 달라요.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는데 또 설교가 정반대예요. 왜 저러실까? 제가 한참 연구했어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완전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셔요. 저럴 수가 없는데. 그게 제가 오랫동안 과제였어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저분 입에서 왜 극단적인 애들 공부시킨다고 교회를 보내지 말라.
그리고는 애들 정말 성공시키려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을 시켜라.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게 뭐라고요? 역설이에요. 그거 주일날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교회 출석시키지 말라 하는 말은 그 시키라는 말로 나중에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그게 바보지요. 그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으라 그러느냐, 이 주일의 성공은 한 주간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모심기 할 때 모자리예요. 주일은 무슨 자리? 모자리예요. 모자리. 그래서 요 한 주간은 요 모자리에 뭐를 심어가지고 자기 현장에다가 이제 실제 모심기를 하는 그 날입니다. 그거에 모자리 만드는 날이 요 주일날이고, 그걸 실제 이제 뭐를 심어서 내 현장에서, 그러니까 주일이 귀하냐 평일이 귀하냐. 주일 실패하면 모자리 실패했는데 뭐를 만들지 못했는데 무슨 일주일이 그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날을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범죄하면서 그 주일을 쉽게 여길 때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한 것에 막 갖다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진노를 해가지고 채찍을 들었던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주일에 다른 거, 그래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주식에 대한 강좌를 한번 어느 목사님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요청이 왔대요. 기독 크리스찬의 주식 투자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이야기했죠. 안 됩니다 하고 잘라버렸어요. 유명한 목사인데 그게 논문도 썼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잘했죠? 잘 못했는가 보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점점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재미있게 하려면, 재미있어 하려면, 교인들이 웃음꽃이 피게 하려면 재미있는 강사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거룩되지 못한 것들이 자꾸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배척해야 돼요.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주님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우리를 유쾌하게 한다 한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참 지네가 그 닭을 잡아먹는 방법이 옛날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 세상 말로 지금 이제 식사 전인데 오늘 밥도 맛있게 준비했지만은 지네가 그 닭의 똥구멍을 이렇게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깎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닭이 아이고 시원해라 좋아라, 아이고 시원해라 좋아라, 그러다가 피 빨아먹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우리가 얄팍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얄팍한 기쁨을,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아먹는다면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주일이 중요하냐, 바로 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깨달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가고 넓어질수록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이렇게 준비된 것이 주일에 내가 너에게 복주마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실력으로 바뀌어지고 소유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그대로 실력이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라 했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고 지킬 내 유업을 너에게 맡겨주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왕같은 족속으로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지킬,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목적 속에는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시의 안식을 실패했는데 이제는 임시의 안식을 줄 때는, 주일을 줄 때는 이제 이 주일에 바로 이 하늘나라의 실력을, 하늘나라의 소유와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명예를 이 땅에서 준비하라. 이 땅에서 그리고 누려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실력대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주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월화수목금토는 실습 장소입니다. 이 실습을 실패하지 말고 오늘 주일에 받은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의 승리가 되어져서 다음 주 만났을 때에 정말 찬송하리로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구합니다. 내게 예비된 은혜가, 그 대속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내게 어떤 만족, 안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다네.